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그의 하느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황홀경에 이르기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있고 당신은 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를 거룩하고 지혜롭고 힘있게 하는 그 자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의 정화예요. 영혼의 정화. 성모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혼의 정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 회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죄를 끊지 않고는 영혼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리는 이 차원에 계신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 다른 데 가서는 이 강의를 제가 안 합니다. 왜? 다른 데 가서는 아까 토마스 모턴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동물의 차원에서 사람의 차원으로 올라와야 돼요. 우선 회개부터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런 강의가 필요하지. 그런 사람들은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겸손 사랑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겸손 사랑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양심 성찰하신 거 보니까는 25점 되게 거기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100점은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강의가 여기서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영성 생활을 하는 분들께는 이것만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내 사건을 크든 작든 우리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것을 적용하시라고. 죄를 끊고 또 사랑의 행위로 하시든지 또는 겸손의 행위로 하시든지 또는 이탈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무관심이에요. 거룩한 무관심.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괜찮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실 것 같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거는 돈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그러나 대개 우리가 꼭 쥐고 있죠. 꼭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가져가시라고 고통을 좀 주십니다. 그럼 고통에 대한 불평이 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도로 가지고 있어라 하고 그냥 피해 좀 양보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탈시키시는 하나의 큰 치유 방법이세요. 고통. 큰 치유 방법이세요. 겸손도 그렇고요. 여기 나오면서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제 영성생활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영성생활에서 일선에서 이렇게 봉사하기 시작한 것이 1976년쯤 됐어요. 1976년 미국에서요. 전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일종의 싸움이죠. 영적으로요. 그때부터 의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요. 동네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1978년서부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고생으로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왜? 그러니까 하루 살기가 급하니까는 영적으로 하루 살기가 급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고 참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겨웠기 때문에 그게 고통인지 아닌지조차 앉아가지고 묵상을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만큼 참 힘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만약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이 많이 됐어요. 이탈이 너무 뺏기니까는. 왜 뺏기냐면 고통을 통해 가지고 뺏기니까요. 하나님하고 싸워봤댔죠. 소용없어요. 내가 그걸 그냥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더 큰 고통을 주시고 결국은 뺏어가십니다. 그래 그 당신은 고통만 봤어요. 아프다고 외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걸 내가 그대로 쥐고 있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체험을 제가 못했을 겁니다. 자꾸 뺏기고 없어지니까 가난해지니까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뺏기고 내가 갖고 싶었던 명예도 뺏기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니까는 또 사람에 대한 그 정이라고 할까 그것도 뺏기고 자꾸 이렇게 뺏기니까는 자연적으로 싫어도 이탈이 되더라고요. 싫어도 골방을 찾게 되더라고요. 골방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강아지 생각이 나요. 우리 딸 집에 시추예요. 예, 그 강아지를 갖다가 작년이고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 제 딸 집에 있는데 하루는 제 집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강아지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손 할 것 같으면 손을 얼른 이렇게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나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손 하니까 얼른 이렇게 내주더군요. 우리 사위는 보지도 않고 내 손만 내주고 뭘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위한테 물어봐서 뭘 저러고 찾느냐고 그랬더니 손하고 줄 것 같으면 못 먹을 걸 주는데 어디다 감춰놓고. 그러니까는 이 강아지가 순명은 했지만 우리 사위한테 순명하고 싶어서 순명한 게 아니라 먹을 거 찾기 위해서 먹을 걸 주니까는 그 먹을 거 찾기 위해서 그걸 순명하는 거예요. 몇 번 해도 손은 쥐면서 눈은 두리번거리고 땅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서도 뜻대로 뭘 좀 해주실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찾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셨는지 안 해주실 건지 그 다음에 해주실지 그것부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강아지는 도둑이 와도 기뻐가지고 환영하는 그 강아지. 지인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번쩍만둥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큰 좋아가지고 막 날뛰어요. 그래서 기대가 끝난 다음에 낯선 사람들이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막 그냥 흥분한 거 좋아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겠다. 시트는 앉으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예요. 지금은 sit 하니까는 앉더라고요. 앉아서 막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으르렁거리고 그다음에 막 짖더라고요. 왜 가만히 그걸 보고 또 제 모습을 반성해 봤어요. 그거구나. 결국은 설명을 한 거예요. 앉으라니까 설명했어요. 앉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 비유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다가 그게 불평이 투덜거리면 더 크니까 짖어버리는 거예요. 막 짖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저 강아지 구역더라고요. 왜냐면 그 생긴 것도 그렇지만서도 워낙 그 참 성품이라고 하네. 그 참 구연받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상상했을 때 나는 참 괴물이 앉아가지고 짖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저 강아지만큼 구엽고 곱지가 못하고 나는 괴물이 앉아가지고 짖는 그 형태일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투덜거리는 그 자체가. 왜? 여기 악이 많기 때문에 또 내 자애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강아지는 이기심도 없고 참 단순하죠. 그 순간적으로 자기 그 욕구 불만 그것만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안에 든 게 많고 집착, 자애심, 이기심 등등이 많기 때문에 내가 투덜거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괴물이 앉아가지고 참
이 멍멍 짖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그 반성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강아지도 설명을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설명이 아직도 그렇게 부족한가, 참 쉽지 않구나. 예, 그래서 이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끊어야겠다, 뭐 해야겠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 끊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을 망하게 하신다든지 허락하시는 거죠. 망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업이 망하는데 그걸 막아주실 수 있지만서도 막아주시지 않는 것 뿐이죠. 그걸 허락을 하신다 그래요. 그걸 허락을 하세요. 왜? 그 고통을 통해서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탈이 돼요. 그 고통을 통해서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부자로 살던 사람들은 돈에서 완전히 이탈되는 것은 이것은 참 기적이 아닐 것 같으면 힘듭니다. 그래 명예도 그렇고 여러 가지예요. 우리 기도의 사람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왜냐면 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 지도자보다도 앞에 나서서 봉사를 한다는 그 봉사도 수련이 되면서 성장이 됩니다. 수련이 되면서 성장이 돼요. 제일 먼저 수트러야 하는 게 자기 자신들을 꾸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장모가 되는 것도 그렇고 시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시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제일 먼저는 그냥 내 뜻대로만 주관하려고 하지요. 장모의 입장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다 성장해야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부모로서 또는 장모로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마찰만 생기죠. 왜? 내 자식이니까는 자라도 내 자식이고 결혼을 해도 내 자식이고 며느리가 있어도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건 마찰이 됩니다. 이건 자의심의 만족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약 한 22년이 된 것 같아요. 81년서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한 7, 8명들 되시고, 왜냐면 부부들이 대기 하시기 때문에. 왜 얼마 전에는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네들이 그 기도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참 팔팔한 30대였었대요. 근데 지금 그렇게 흰머리가 나오고, 50이 지내고 몇 년만 있으면 한갑들을 바라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이렇게 지켜봤을 때, 우선 제가 그 수틀은 지도자로서 지도할 때도 그거 다 참 감사하고 그대로 다 따라주고 20몇 년 동안 돼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내려와야 될 때예요. 이제 지도자가 아니다. 그분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내 위치를 바꿔가지고 내가 또 다시 수련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걸 제가 엊그저께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이탈 또는 겸손, 사랑. 근데 꼭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 기도회 몇 분들이 매달 모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하는데 매달 모여가지고 2박 3일 피정을 합니다. 2박 3일 피정을 가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여해서는 안 될 그 영역을 넘어서 관여를 한 거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에 그 기도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는 어머니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쓸데없는 것까지 사사건건이 어떤 때는 챙겨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의식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망신 비슷하게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전혀 그 뜻이 없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기도만 하세요. 근데 간접적으로 저에게 탁 메시지가 오는 게 뭐냐면 그거는 당신이 참 한계를 넘을 간섭을 한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적인 고통, 자의심, 상처받은 자의심이 데모들을 하는 거예요. 데모.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폭동을, 이건 피정이 아니라 참 공격받으러 간 거예요. 자의심에 대한 폭동. 20몇 년 동안 그렇게 저거 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자의심에 제안하는 건 뭐냐면 섭섭하다, 뭐 등등등등등등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적응을 한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겸손의 행위를 갖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외형적으로 그 사람들을 조금씩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즉 지도자, 그 말하자면 권위의식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내가 이탈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콘셉션대 아르미다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들판 사이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악의 영이 있는 그 들판, 또 한쪽은 성령이 천사들이 있는 그 들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악의 영이 제안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악이 되고 죄가 되고, 또 거룩한 천사들이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순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쪽 이 천사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자의심을 자극시키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사랑, 겸손, 이탈, 또 순종, 이게 자꾸 거룩한 천사들이 이걸 자꾸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밑에 이 탑이 굉장히 높더군요. 탑이 굉장히 높은데, 그 탑을 쌓아 올린 그 콘크리트가 이 속이 텅 비었어요. 속이 텅 비었고, 겉에만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한 그것들이 엉성하게 쌓인 그 꼭대기에 내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탑은 뭐냐면 거만과 교만이더라고요. 거만과 교만의 큰 높은 그 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앉아있더라고요. 이 탑이 까딱까딱 쓰러질 것 같으면 순식간에 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한꺼번에 내려오면 이 자의심의 공격에 과연 내가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야, 살살 내려가자, 살살.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자의심에 이게 상처가 클 것 같으면은 영혼의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살살 내려오면서 계속 이 네 가지, 이게 계속 다 통틀어서 5가지죠. 이게 자꾸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겸손의 행위로 하자.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또 오더군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하자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서 이탈이 되더라고요. 내 감정에서 지금 이탈이 되면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일 저를 크게 치유한 것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매달 하는데, 그게 갈 때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보따리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가지고 그 높이 앉아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련을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혼자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살 것 같으면 부딪히면서 내 자의심이 드러나면서 내가 수련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날 괴롭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겸손의 행위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겸손의 행위를 찾는 거예요. 그 사회 오시는 분이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딴 때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겸손의 행위로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참 평화가 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평화. 그래서 어느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겸손은 부드럽게 만든대요.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만든답니다.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굽힐 줄 알게 된답니다. 사람들 앞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 알게 된대요. 또 그 다음에 너그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영혼 전체가 부드러워진답니다. 영성생활 전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높은 탑에서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느꼈다는 것보다도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아, 참 이 지도자의 역할을 지도자라는 것보다도 앞에 나서서 안내자 봉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그걸 제가 못 봤어요.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층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 깨닫게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요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되는 거예요. 203일 그 피정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고요의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현존과의 접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깊은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겸손의 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겸손의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이건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돈으로 살 수가 없고 그 가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진지하게 그걸 줍사고는 기도를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왜? 이 자의심의 공격이 어떻게 또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사실 여기서 겸손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딱 어느 그 한계가 제한된 데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주 참 그 성인들이 가르쳤던 그 겸손은 제가 구하지 못해. 왜? 자의심의 상처를 받으면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 두렵기 때문에. 그래 어떤 때는 그걸 갖다 구하지 못하고 참 겸손의 맛이 이렇게 좋은데 차마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고통의 바다로 그냥 밀어 넣으세요. 고통의 바다를 그냥 집어 넣어버리십니다. 그럼 그 고통의 바다 속에서 내 선택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겸손이 또 수련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은 과연 무엇에서 이탈하길 원하시는 그 수련이 아닐까? 또 겸손해지기 위한 한 치유가 아닐까? 이 겸손은 엄청난 그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 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 겸손만큼은 흉내도 낼 수 없다 그래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엄마예요. 모든 죄를 다 데리고 다녀요. 자기가 다닐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그 죄를 다 데리고 다니는데 이 겸손의 집행만 간다 하더라도 그 교만은 도망을 간대요. 근데 겸손의 행위를 갖다가 제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좀 해보시라고 더 앞으로 늘리시라고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자의심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한창 내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도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저 고통에 대한 그것이 그리 예민하지 않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제 정화를 위해서요. 그 얼마 전에 또 무슨 제 딸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생전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우리 그 큰딸은 도대체 상냥하고 싹싹하고 그 사람 싫다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참 잘하기 때문에 제 비율을 한 번도 건진 적이 없다고 지금 제 기억하기에는요. 근데 그때도 제가 잘 남기면 그대로 남길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이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게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안에서요. 그러면 착한 천사들하고 악한 천사들 그 사이에서 참 내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그래서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겸손의 행위로 무조건 해보자. 무조건 겸손의 행위로 그 사람한테 굽히고 들어가 보자.
그 겸손의 행위를 무조건 굽히고 들어갔어요. 내 잘못을 그냥 인정을 하고 굽히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이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 차는 거예요. 평화. 가득 차.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몇 년 동안 묵었던 그 오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 같아요. 개운한 마음. 개운한 마음. 그러니까 그 겸손은 그만큼 치유에 힘이 강한 거예요. 그엔 교만만 치유된 게 아니라 용서도 할 수,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거, 무조건. 그래서 이 매사를, 여러분들께 매사를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영혼, 죄를 갖다가 회개하시는 거 끊는 거, 이건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 사건 안에서 사랑, 겸손, 이탈, 그리고 순종하시는 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데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이 영혼이 천상의 것과 더 넓게 접촉이 됩니다. 더 넓게. 그래서 더 침묵하고 싶어요. 왜? 그 참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내 영적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일어나는 그 행복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없애시고 당신의 뜻 안으로 우리를 그냥 품어주세요. 자꾸.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시 콘셉션 데 아르멘다에게 이 순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순종하시는 데는 또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악으로 이끌 때 순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응은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순응이 있는데 한 가지는 순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악이 됩니다. 한 가지는 순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덕이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 가까이 가게끔 저 사람이 날 이끌고 있나. 근데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 긴가 아닌가 할 때는 자의심의 역할을 합니다. 자의심의 역할을 해가지고, 저 사람 자격이 없어. 저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어. 이건 결국은 자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만을 떠받쳐주면서 결국은 우리의 그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명확할 때 저 사람의 죄를 지라고 할 때 그때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분별하시면서 순종을 하세요. 이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안식처는 자신의 뜻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자신을 끊으면서 책임자들을 순종하는 것만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어떠한 감화에도 항상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 근데 평신 들어서 그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으냐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순종일 것 같으면 하느님께서 그걸 바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잘못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악에 끌려가는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걸 갖다가 전화 이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또 이 순종은 자기 뜻을 꺾는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뜻을 꺾는 이 순종을 하다 보면 많은 악이 죽게 돼요. 많은 죄가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에도 항상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감화인지 아닌지 이것을 아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련하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이거 큰 보너스예요. 정말 제가 체험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적습니다. 이것이 이런 경우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을 때 기도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현존이시기 때문에.
그걸 적어서 이건 하나님 뜻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셨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했거나 또는 더 겸손하게 했거나 또 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더 이탈시켰거나 또는 더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졌거나 또는 더 순종했거나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게 분별 방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시작은 잘했어요. 겸손 행위를 해야겠다 하고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이 교만이 들어왔다든가 그래가지고 분노가 생겼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미워해졌다든지 할 것 같으면 시작은 잘 했는데 중간에서 악의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싫어진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으실 것 같으면 분별의 이 은사,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랄까 이것이 더 성장이 되더군요. 그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이것이 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다 해가지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실 때는 잠재 의식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재 의식층에는 몇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 악령, 성령. 그래서 기도 깊이 할 때는 이 3가지 영이 나오는 거예요. 다 성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을 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